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마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지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같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위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미국이니까 우리 영어로 한번 합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이제 삶 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우리 모든 일에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 이후에 주신 주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0장 30절로 31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라는 단서를 이제 기록함으로써 요한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행적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한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는 21장이 첨가되어 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써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요한은 고개도 못 들고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맥이 없이 정말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새 힘을 불어넣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옛날 같은 그런 용맹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또 20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부분의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던 요한은 항상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제 사랑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이 대화 중에 와전된 것이 있어서 당사자로서 그 본뜻을 해명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26년 부활주의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상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중에 제일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상 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거, 그런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을 받을까를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금면류관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면류관을 다 받아 하나님께 다시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다 받아서 다시 보호자에 계신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을 다 바친 것 같이 우리도 남은 여생에 그렇게 정말 상 받는 믿음으로 그 상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뭘까? 그것은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죠? 그 디베랴 바닷가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고상하고 멋진 곳입니까? 아니죠.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곳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은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 많은 사람, 실패한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내려갈 수 없는 인생들이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저희 이란을 쳐서 이제 전쟁 중에 있으니까 물가가 지금 고공으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부른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걱정 없어요. 오히려 이런 때 돈 더 잘 벌고요,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소시민들,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우리 정말 권사님들한테 생활비도 줄 뿐만 아니라 푸드 스탬프도 주잖아요. 이렇게 이 마켓에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주잖아요. 그 감사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도요 OECD 국가에서 노령층에 있는 분들이 제일 가난하대요. 제일 꼴찌래요. OECD의 국가에서 제일 꼴찌 중에 한 나라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부자죠.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6.25 이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헐벗고 굶주린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문화에 적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 발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래야 되겠다. 저는 이 선교제 가면은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갈 때는 그런 설교를 해요. 우리 어렸을 때하고 비슷하다. 당신들 지금 사는 모습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옛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런데 그 희망의 끈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님들은 특히 그 꼭두 새벽에 이렇게 큰 자기 몸체보다 몇 배로 큰 다라이에다가 물건을 가득 실어놓고 머리에 이고 그것도요 얼마나 정말 묘기가 대단했냐면은 두 손으로 들어도 그게 힘든데 한 손으로 잡고 가다가 빨리 가려고 두 손으로 가도 그 머리에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면은 무서워요. 왜?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남자들은 투전, 사토나 윷놀이나 이런 데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희망이 없는 나라다. 저희 교단에 그 뉴브린스에 위기에 가면 뉴브린스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 신학교가 이제 미국의 최초의 신학교예요. 그런데 그
신학교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냐면은 그게 우리나라로 하면 한 180만 평 정도 되는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뉴저지 주에서 주립대학이 없어요. 주립대학. 주립대학을 지어야 되는데 주립대학을 지으려면 그만한 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단에서 신학교 주위에 부지만 남겨놓고 뉴저지 주에 일부러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뉴저지 주에 주립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단에 이제 속해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면은 이 학비를 무료로 이렇게 해주게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한 8만 명 정도 돼요. 뉴저지주의 주립대학이 학생 수가 그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가서 편지를 보낸 것이 편지가 다 이렇게 보관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 한국에는 처음에는 희망이 없다. 이 나라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편지를 2번 정도 썼는데 3번째부터는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나라다. 왜? 새벽 이제 이 남대문 시장 이런 데를 가보니까 세상에 그 꼭두 새벽에 얼마나 부지런해가지고 그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이 여인들을 보고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 했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들은 정말 일본말로 몸빼바지를 입고 그걸 입고 일을 하면서 새벽에요. 새벽 예배 나왔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밥 다 해주고 그리고 들로 나가요. 나갈 때는 꼭 이제 양말을 하나 더 이제 보자기에다 넣어요. 왜 그런가? 올 때 기도하고 교회 들렸다가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우리같이 신발 신는 게 아니고 전부 이제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흙에 묻었으니까 그걸 이런 부모님 세대들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와 피눈물 나는 그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본래 이제 효자, 효부들이 많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많이 이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참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힘듭니다. 이민자의 삶은 한국에 살아도 힘들고 한국에서도 고향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설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곳에 와서 우리 1세대들은 참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부터 저 멕시코 정말 사탕수수 밭에서부터 얼마나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세대들이 와가지고 LA에 이제 중심으로 우리 정말 귀한 독립투사들 그런 분들은 하루하루를 벌어가지고 그 돈을 1불씩을 내고 50전을 내고 몇 불을 내가지고 독립자금을
몰래 이제 상하이로 보내가지고 그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말살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를 모르고 정말 막 나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는 국사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세계사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동아건설에 있을 때 해외 인력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외국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이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우리 회사가 당시에는 현대건설 다음에는 동아건설이었어요. 그 정도로 큰 회사여가지고 정부에서 우리한테 배당한 게 1,800명이었어요. 1,800명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6개월 동안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는 돈을 10만 원씩을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회사에서 10만 원씩을 그걸 다 개인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전쟁 난 그 중동으로 대부분을 다 보냈죠. 그래서 우리 월남전에 가서도 돈을 많이 벌어왔지만 중동에서도 돈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급을 정해요. 그런데 요리사들 같은 경우는 시급을 많이 줬어요. 10불에서 17불 정도를 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많이 줬죠. 보통 15불씩 해서 보내면 야, 왜 많이 버느냐 그러면 예,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이요 5불 많이 주면 8불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보통 7불을 줬어요. 7불. 그러니까 그 먼저 간 선배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전교육을 시키면은 보통 정말 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울어요. 아니 부모 형제를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그 정말 친척집에 빌붙어가지고 6개월을 훈련받고 그렇게 그런데 탐관 오리더라고 이 회사 이제 간부들하고 짜가지고 1,800명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보통 훈련시킨 인원이 1,000명이에요. 좀 많으면 1,200명. 나머지는 명단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명단만 관리하래요. 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건 아니다. 그런데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먼저 보내요. 1차, 2차, 3차 대부분이 많이 보내요. 거기에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집을 사주겠다. 나와요. 이런 나쁜 놈들. 그리고요, 훈련받은 학생들한테도 10만 원에 상당하는 거 다 줘야 되잖아요. 보통 8만 원 줬어요. 한 2만 원씩은 떼어먹었어요. 1,000명이 2만 원이면요, 억이에요. 네? 억대가 돼요. 거의. 그런데
거기에 막 800명 정도의 막 천불 10만 원씩을 800명이면 얼마겠어요? 얼마나 많이 떼먹겠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부조리가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서 그 소수를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와 같이 이제 근무하던 한 사람이, 이름도 이렇지 않아, 김윤환, 대입 출신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했는데 어느 사이에 빠져버렸어. 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해서 이제 그건 많이 개선을 해주고 나오게 됐죠. 누가 우리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할까요?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세상 살입니다. 세상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민 182개국인가 몇 개국에서 와서 LA에서 산다는 게, 여기에서요 자기 민족을 사기치는, 제일 많이 사기치는 민족이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오면요,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비행기장에서부터 데려와서 다 살게 해서 자기 커뮤니티에 헌신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뭐 노인 아파트를 지어라, 또 이거 서민 아파트, 시민 아파트를 지어라, 더군다나 뭐 노인회관을 지어라, 이런데 그런 데서 다 돈 빼먹고 그러잖아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른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우리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 있는 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잖아요. 언어도 문화도 삶의 배경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은 더 고달프고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길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더 큰 실망과 좌절이 쌓이고 있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지새우는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정말 한숨 쉬는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2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앞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시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같이 영원 살리라. 우리 풍성교회 오늘 부활
18절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중요시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은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라.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민자로서의 삶의 현장이 참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주시기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뭘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식사를 제자들과 더불어 즐겁게 나누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관심을 베드로에게 돌리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세상의 관심보다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그것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우리가 실감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듯이. 그리고 남의 자식이 어땠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내 자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와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뭘 기도하십니까? 물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과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장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면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우리의 차세대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는 절벽이죠.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는 참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통 중에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는 못할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참으로 비겁한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날 저녁에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한 주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만나 뵈었음에도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 디베랴 바닷가에서 여전히 옛 모습으로 옛날에 직업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을 그리워하기보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옛날에 금잔디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금수저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발걸음을 내디딜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 제자로서 실패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시작한 어부로서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나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옛날 그 자기가 살던 방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큰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주목하셨던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띄워주세요. 베드로 영어로 피로 있는 데 있죠? 안 했어요? 오늘 좀 베드로는 영어로 피로입니다. 본명은 헬라어로 시몬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그래 베드로 이름이 많죠. 그 베드로 다 이름인데 시몬 베드로 또 게바 이것은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이름처럼 그렇게 왜 반석으로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붙여주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창수야 왜 붙여줬어요? 비바람이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지 않느냐. 주님 위에 우뚝 서라 이거예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왜 시몬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을까요? 아까 봤으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변함없이 신적인 아카페의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디바인이라고 그랬어요. 디바인. 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 헌신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 너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한 같이 너도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필로세 친구의 우정 정도로밖에는 사랑할 수 없어요. 과거에 베드로는 막 팔을 걷으면서까지 주님 왜 섭섭한 말을 하십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빌렸어요. 그것도 힘없이 대답을 하죠. 제가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디바인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아카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필레오의 우정 정도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쳤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야 소용없습니다. 돈 많이 준다 하면 그리고 빠져요. 권력 앞에서는 그쪽으로 빠져요.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헬라어로 버스케라고 하는데 양들에게 꼴을 먹이라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신령하고 순전한 저주로 양육해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해라 이런 뜻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똑같죠. 예수님이 아카파스메 시몬을 요한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카페의 사랑으로 실적인 사랑으로 디바인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필로세.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치라고 해요. 치라는 헬라어로 포이마이네인데 이 뜻은 따라서 양떼를 인도하고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해라. 제 서재에는 양일념이라는 한문으로 써놨어요. 목양이 목자와 양은 뭐예요? 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생각도 하나, 비전도 하나. 우리 교회가 참 요즘 저는 우리 입사람도 모르겠는데 많이 울어요. 저 혼자.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뭐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다음 세대는 어디 갔어요? 통곡할 일입니다. 맞아요. 통곡할 일이에요. 그래서 울어요. 주님, 교회를 개척 한다고 하면서 어떤 표현을 주시렵니까 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참 좋아해요. 거기에서 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다른 세대를 길러내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뜨신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회개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이거는 디모데 후서인데 제가 잘못 보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면 뭐할 거요? 예대하면 뭐할 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죠. 대전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장로님이 500명이 넘는 큰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점심을 대접하는데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큰 회사를 하면서 얼굴이 밝죠. 왜 그런가 했더니 대전 고등학교 하면은 거기에서 상위 그룹은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는 그 정도로 좋은 학교인데 대전 고등학교에서 얘가 1, 2등을 하던 애인데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떨어지고 한강에서 자살해 죽었어. 왜? 중학교까지 학교 주일학교 잘 나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야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 아버지가 서울대 나왔습니다. 너무 자녀들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애들이 떨어졌네? 합격했네? 아들이 떨어져 전부 나 재수해. 교회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3년 동안. 그때 공부하라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인성을 가르쳐. 인성. 하나님은요 사람 만들어서 사람이 되라줘야지 대통령 되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 안 돼갖고 대통령 되면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망해요. 17절을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같이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을 먹으라. 필리아스메 시몬 요한네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의 현재 영적인 상태대로 정직하게 대답하는 그 진심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솔직한 베드로의 인간성을 하신 후에 기뻐하시며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진정한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을 믿고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사이몬, son of John, are you even my friend? 라고 했더라. 너는 진정한 나의 친구야. 성령님은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정직해야 됩니다. 세리의 기도
차이죠,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정직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죠. 정직한 모습과 정직한 말과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은 진실하신 영이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남은 여생을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은 여생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정직한 삶을 살아야죠.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정직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저는 정직한 성령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남은 여생에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한 몸 부른다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목사로서 가식과 거짓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많았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을 맞아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이모션 폼잡지 않겠습니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로 주님만 끝까지 정직하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괜찮으세요? 우리 그러면 278장으로